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얘기해야지. 다시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님 닮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닮는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지당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는가 따라가면 그 삶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감옥에서 보냈다 해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고난에 관한 부분을 빌립보서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고난 속에서 확신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고난 당하는 중에 그럼 나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난은 있습니다. 100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고민이 있고요. 11번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난을 잘 이기고 그 시간을 잘 넘길 것인가?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숙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속에서 승리하도록 주신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비밀은 성경에다 잘 보관해 놓고 들은 것 갖고 살고 배운 것 갖고 살고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예수를 3, 4, 50년 믿어도 누구한테 내나 볼 만한 뭐가 없어요. 부자가 되지 못했다 이 말도 아니고요. 박사가 되지 못했다 이 말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그분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은 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일면에 보면 혼자서는 못 살아요. 사람의 뿌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아담의 후손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게 근본적으로 싫어도 흑암의 영향, 사단의 배경들이 떠나가지 않고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죄성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되게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지배 아래 늘 깨지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를 그거 근본 문제인데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 때, 믿을 때, 누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홀로 서서 갈 수 있어요. 독불장군이라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고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숙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조그만 변화, 옷이 색깔이 바뀌었네요. 머리를 깎았네요. 이런 건 금방 알아요. 그런 건 조금 빠른 아이들은 10살만 먹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 생겨난 문제에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양복 바꿔 입으면 알잖아요. 머리 파마하면 표시 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웬만큼 시간이 지나고 영적인 힘이 축적돼야 이게 드러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진짜 사실인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럼 목사라고 영권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영적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단련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누구도 영적 힘은 공급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되면 영적인 힘을 줄게 라고 보장이 된 거지 영적인 힘이 저절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숨은 사실이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럼 거의 영적인 것들이 실명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잘 아셔야 돼요. 잘못 보면요, 껍데기만 쳐다보다 속아요. 오늘 표정이 안 좋네. 표정이 좋네. 여러분, 기도하고 진지할 때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 문제가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깊이 뭔가 집중하고 몰입할 때도 표정은 굳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중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저도 잘 못 있겠더라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말, 세상에서 배운 것, 그리 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 쪽에서 답을 찾아낼 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없어도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여기 식탁을 갖다 놔도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거 갖다 놓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는 누가 와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저 아니어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전달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쪽에서 답을 찾아내는 힘 있는 사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음식 안 드셔보세요. 눕기만 앉아서 보세요. 막 배에서 주룩주룩 소리 납니다. 이런 건 다 모든 사람이 숙달돼 있어요. 근데요, 말씀은 안 들어도 배고픈 걸 몰라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안 먹어버릇해서 몰라요. 계속 꾸준하게 풍성하게 먹어본 사람은 말씀을 못 듣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내가 힘들다는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왕 하는 게 잘 되길 바라잖아요. 둘이 힘 합치면 더 잘 되길 바라지 셋이 힘 합쳐갖고 싸우길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적인 시너지는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할 때만 나타나요. 오히려 100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제각기 1000가지를 얘기하면 오히려 복잡하고 혼란하기만 해요. 10명이 모였는데도 10사람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나는 복음편에 서겠습니다. 그 10명이 뿔뿔이 흩어진 1000명보다 헌금은 적을지 몰라도 아니요, 한 사람이 많이 벌어내면 되지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1000명이 각각 따르면 중구난발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있으면 승리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찾고 뜻을 찾는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학생은 뭔가 성실하게 할 마음이 생기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할 마음이 생기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겐 새로운 아이템과 지혜가 와요. 근데 예배와 말씀, 기도와 집중이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를 10년 지나도 발견하지 못하시게 될 거예요. 위기 만납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나라가 어렵다. 다 위기 만나요. 전쟁 났다. 뭐 신자 위에는 뭐 폭탄이 안 떨어진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폭탄 떨어지면 다 같이 폭탄 맞아야 되고요. 총알이 날아오면 다 총알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의 성도의 차이는 이 위기가 왜 왔는지 알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벌어졌다? 창세기 3장이어서만 다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생각해요. 창세기 3장이니까 다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역사할 통로가 많을수록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서류상 끝났는데요. 밭을 샀다고 그게 옥토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돌은 뽑아내고 잡초는 뜯어내고 거기다 좋은 걸 뿌려야 거기서 열매가 오잖아요. 두 가지가 항상 남아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틈과 통로와 거리를 자꾸 없애야 돼요. 그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돌도 뽑아내고 잡초도 뽑아내는 그 과정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때 말씀 받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옥토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복음 선택하면 위기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요. 여러분이 잘못했다. 잘못한 것만큼 고통을 지불하게 돼요. 싫어도 좋아도. 근데 고통만 지불하고 끝나면 얻는 게 없잖아요. 갱신. 다시는 이런 일이 복음 안에 누가 되고 내 삶에 자꾸 태클 걸리니까 이런 게 빠져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만큼 갱신도 하고 걸림돌도 뽑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거기다가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걸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경쟁해요. 한반 20명이다. 1등부터 20등까지 이렇게 순서를 매기잖아요. 그게 뭐 등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하지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조건의 것을 차지하려면 그냥 놀고 먹으면 얻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당연히 경쟁해요. 서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경쟁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자기 실력 갖고 정당하게 경쟁하는 거니까. 근데 제일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이 먼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예배 갈 거냐 말 거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할 거냐 말 거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갈 거냐 말 거냐. 영적 싸움입니다. 왜요? 그냥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해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장로님 계시니까 당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군사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한 대로 뭐 여기에다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쭉 얘기한 이유가 뭐냐? 너는 영적 싸움 싸우는 군사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주일날 나와 계시면 안 돼요. 영적 싸움 싸울 채비를 갖고 주일날 나오셔야 돼요. 긴장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웃고 있을 때 공격한다니까요. 인상 쓸 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있을 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는데 공격을 해요. 웃다가 공격당한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 군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침 수요일날 회사에서 하루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참에 놀러 가자.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요일날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오늘 수요일날 쉬네? 여보, 오늘 저녁에는 수요예배 갈까? 이게 영적 싸움 할 줄 아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7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해던 대로 가니까. 갑자기 성경 한 줄 읽었다고 변화가 확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벌어지냐?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이게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남들에게 없는 유일한 응답을 주시고 변화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을 서밋이라고 그래요. 지도자, 책임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국회의원, 대통령 혹은 구청장 이런 건 지도자들도 서밋인데 여기 말하려는 영적 서밋이에요. 중직자가 뭐가 돼야 되냐? 부모가요, 아이들이 단순한 보호자면 안 돼요. 밥이나 주고 옷이나 주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과거에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지날 때까지도 나 주일날 설교했으니까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주지 않으면 상대는 받지 않습니다. 뿌리면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뿌리면 안 돼요. 심어야 돼요. 심고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답을 가진 영적 서밋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살릴
영적인 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저도 이 영적인 답을 갖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확신 가운데 답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거예요.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과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들에게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고통만 당해. 세월만 가. 근데 하나님은 광야가 뭐라고 말씀했냐? 메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딱 심기면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아무것도 없는 노예에서요. 뭐든지 다 되는 에브리로 바뀌어요. 대한민국이요. 1950년에 전쟁 나가지고 초토화된 정말 거지 같은 나라. 지금 에티오피아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먹을 게 얼마나 없었든지 미군 부대에 있던 군인들이 밥 먹다가 버린 짬밥들, 빵 조각, 햄 조각, 그거 담배꽁초 걸러내고 그걸 다시 끓여갖고 꿀꿀이라고 퍼서 팔았어.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랬던 나라입니다. 1953년, 4년, 5년, 60년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교회를 세우시더니 완전 복음으로 새롭게 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노에서 에브리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으시길 바래요.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꾸 누리세요. 그 사람 아무것도 없다, 배경 없다. 하나님이 배경 돼서요, 에브리로 만들어요. 다 되는 사람 만들어요. 다 통과, 돈 통과, 건강 통과, 사람 통과.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그게 수준입니다. 난 사람만에 걸린다. 그게 수준이에요. 난 돈 때문에 걸린다. 없어서 걸리는 거 아닙니다. 있어도 걸려요. 건강 때문에 걸린다. 어차피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이런 거 속아요. 속지 마세요. 남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딱 두세요. 그러면 절대 답을 가진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살겠다고 일하는 사람은 집니다. 죽겠다고 일하는 사람이 살지요. 절대라는 말은 뭐냐? 난 이것 때문에 죽어줘도 괜찮아.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일주일 내, 한 달 내 이래갖고 건강 주셔서 여러분 아파 보세요. 일 못해요. 아파 보셨지요?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렇게 일 잘한다? 진짜 죄송합니다. 웃기는 소리야.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영성계 보세요.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입어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는 거예요. 내가 버는데 어떻게 내나? 내가 주인이라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합니다. 사람이 만든 계획은 실패하고요. 1000명이 모여서 999명이 반대해도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습관이 내 생각엔 아니야. 내 기준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려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바꾸세요. 누구를 바꾸냐? 하나님으로 기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옆에다 얘기합시다. 하나님으로 기준 바꿉시다.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여러분,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주인데 살겠다는 거예요. 참 웃지요. 사단이 웃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가 질문하세요. 오늘 저는 고난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에도 저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부부간의 문제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넘어간 지 한참 됐어요. 33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과학도 발달하고요. 문화도 발달하고요. 학문, 각계 분야가 다 발달해서 질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근데 고난 끝났냐? 아니에요. 먹고 입고 사는 게 얼마나 윤택하고 풍성해졌는데 사람은 정신병자가 이 밑에 5층에 정신병원 있거든요. 신경정신과. 환자가 40% 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학생들 자살은 아니요. 이제 선생님이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지식, 학벌, 배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떠난 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고통이 올 거라는 건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1번이다.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고난이 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고 말씀은 생명인데 빛과 멀어지고 생명과 멀어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결국 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그 거리가 좁혀져요. 기도가 느려지면 하나님과 나의 멀었던 거리를 좁힐 수 있어요. 멀어진 만큼 고통은 끼어듭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에 묶여 있어. 운명으로 누가 묶은 게 아니라요. 사단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묶여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이에요. 목사님, 그런 거 안 해도 잘 되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점치면 잘 맞고 대단한 것 같아.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축복, 저주로 바꾼 게 사단이거든요. 흑암 사단이 역사하면 자꾸 재앙이 들어와요. 끝없이 사람을 속이고 무너뜨립니다. 각종 질병, 불치병 들어옵니다. 심각한 건 정신병 들어와요. 그러다 사람들이 뭐 넣고 다니는 흉기로 사람 찌르고 사. 이유가 뭐냐? 원한 관계냐? 아니요. 그냥 묻지 마. 묻지 마 사례를 얘기하고 뉴스에 나오는데 답을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음 가진 우리 말고는 답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면 좋아지냐? 아니라니까요. 기도원 갔다가 귀신 들려오는 걸 봤다니까 제가요. 왜요? 주인 바꾸지 않고 하는 모든 게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이 절대로 못 이기는 선택을 하세요. 흑암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노력, 동교, 열심, 충성? 게임이 안 됩니다. 한판이 깨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무릎 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해요? 죄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뭐 잘못해서 그러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사람은 그냥 놔버려 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도짓하고 빼앗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아, 한국에는 세상에 핸드폰 놓고 봤더니 그 자리에 있더니 1시간 만에 봤더니. 왜 그래요? 한국 사람 선량해서 그래요? CCTV 싹 없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왜요? 죄성이에요, 사람들 다. 여러분, 돈 떨어졌어요. 보니까 1,000원짜리도 아니야. 10,000원짜리 아니야. 50,000원짜리 떨어졌어. CCTV 없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쪽 분 눈빛이 별나네, 지금. 그걸 뭘 물어보냐고 말이야, 목사님. 그 돈이 카메라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냥. 에?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아, 목사님 그거 안 가져가냐? 그 상황 되면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런데 성경은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진다고 미리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성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살도록 했는데 남자야 남자 살겠다고 여자 살겠다고 그래.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럴 수는 있는데 영적 문제는 못 이깁니다.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생각하고 마음에 개가는 게 다 악하대요. 하나님과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하죠. 여러분, 자꾸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질문해요. 그저께도 신우에 갔더니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이스라엘에 전쟁 났는데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 벌어져가지고 이거 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겁나세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겁나죠.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 솔직히 성당 다니지만 천당 갈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는구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을 거래요. 이 고난은요, 우리 후손들도 겪어야 돼요. 아담 때부터 계속된 거예요. 이 만날 문제와 앞으로도 겪을 문제들은 성공으로도 배경으로도 권세로도 경제로도 권력으로도 학벌로도 막을 수 없는 거래요. 일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만나야 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전쟁이 끝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죄 문제 끝나고요. 사단 문제 끝나고 지옥 문제 끝나요. 그럼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또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죄 없는데 당한 고난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 이 고난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여자의 손이 와서 고통을 끝낸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검었든 하였든 빨갛든 다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 아담의 자녀예요. 아담의 씨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장 먼저 뱀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멸할 걸 약속했어요. 왜 이것부터 말합니까? 사단 권세 꺾이지 않고 일이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수치를 알아. 그러니까 수치를 가렸어. 무화과나무를 엮어갖고. 그게요, 무화과나무가 며칠이나, 잎사귀가 며칠이나 붙어 있겠어요. 바스락바스락 떨어지지. 하나님 불러서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힙니다. 짐승을 희생으로 드리고 피 흘린 뒤에 그 가죽을 벗겨서 입혔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죄가 해결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해결할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도요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피 흘려서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갔어요. 묶고서 칼을 내려칩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게 하셨어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 대신에,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기 1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400년 종살이 사니까요 아무 고난이 없어. 목숨 숨 쉬는 것만 내 뜻대로 되지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말하는데 보니까요 양피를 바른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요. 피 바른 집은 넘어가요. 생명이지요. 죽음과 바꾸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죽음과 재앙이 여러분 집에서 나에게서 떠나가고 생명 안에서 살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니까 대속죄일에 양 염소를 한 마리 끌어다가 광야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전 민족, 전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 염소가 나가서 야상에 있는 맹수들에게 찢겨 죽겠지요. 먹이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염소는 버림받고 처참하게 죽어요. 배송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피를 다 흘린 이유가 뭐냐? 내 모든 죄와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다. 대신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게 구약에 예언된 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손이 옵니다.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여자의 손입니다. 근본 뿌리가 달라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했어요. 이미 출생될 것, 그리고 와서 죄를 해결할 것, 그 싹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걸 보고는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대신 내 죄를 대속해 줄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헤테르스타이,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모든 저주의 값을 지불했다. 모든 실패의 값을 지불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복의 근원의 인생이 시작된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본이 나온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고난당할 때 이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좀 깊이 들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여러분, 세상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텐데, 아까도 말씀대로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셨어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6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마음을 품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내어서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 죄투성이의 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죠. 2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에서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뭐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도 아니에요. 남은 것까지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다 짜서 시불에 드린 거죠. 반대로요. 마귀는 말합니다. 높아지라는 거 우리 보고. 더 높이, 더 높이. 나를 높이라는 거. 나를 깎아내려? 그럼 자존심 상해잖아요. 여러분, 마귀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마세요. 교만이 다양한 교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자. 난 싫어. 그게 교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찾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하게 원내스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나다? 함께 가는 거 축복이에요. 나는 남들이 나보고 뛰어나다고 괜찮다고 좋다고 말하는데 내가 복음 안에 원내스 될 마음을 자꾸 생겼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2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이름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버렸어요. 2장 10절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도요. 땅 아래에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교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 장로 앞에 권사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빌립보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꾸로 말합니다. 야, 너 높여. 너 대자네. 야, 남들 앞에 겸손할 필요가 뭐 있어. 계속 올라가고 보십시오. 복음 없이. 계속 잘 풀려 보십시오. 그리스도 없이. 바벨탑처럼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치당하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마귀 말 듣고 높이 날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더 많은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두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요? 저는 그래서 해법을 두 번째 거에 말씀드리려고요. 누굴 본받냐? 제자들을 본받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확신 있게 그들이 따라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쉬워져요. 뭘까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했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세상은 흑암에 잡혀 있어요. 각종 약으로는 치료 안 되는 병이 범람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불렀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거 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느 병은 좋더라. 그건 다 알아요. 안 가르쳐도. 하나만 몰라요. 사람들이. 너희 집에 만난 그 문제, 너희 부모, 너희 자녀가 만난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된다. 이건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래요. 이 말이 뭡니까? 다른 데서든 뭐든 다 교회 다녀봤는데 답을 찾지 못한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 낙심한 사람 많아요. 먼저 믿은 저희들이 실수와 허물이지요.
여러분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빨리 가서 뭐 전도 선교 다 중요한데 진짜 네 주변에 하나님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하다가 교회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종교 생활했지 않냐. 예수님이 없어도 그랬지 않냐. 정확한 복음을 말해 주라는 거죠.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고 말해라.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천국 가려면 그리스도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 말해주는, 여러분 갈 때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현장에 복음 안에 준비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 사람 참 권세도 괜찮고 배경도 괜찮아서 괜찮을 사람인데 우리 생각에 육신의 눈입니다. 영적 사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나는 이 복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곳 위에 살겠다는 사람을 찾으면 그 뒤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찾았어요. 저 주변 권세 많은데 전도하면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는 권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교회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내가 양들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이리 속에 집어넣으면 이리가 막 잡아먹잖아요. 양들을요. 여러분 전도하러 간다. 복음을 말하러 간다. 사단 흑암부터 결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까지 주님이 다 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보장하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통과할 부분이 가정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했는데 집에 가서 참 이거 쉽지 않거든. 여러분 집에서처럼 교회에서 하면 교회 난장판 날 겁니다. 근데 집에서는 해도 교회에서는 안 해 사람들이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복음 받을 때 자세와 행동과 말과 태도와 내가 집에서 자유롭게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가까워질수록 응답이 커진다는 거예요. 응답을 만약에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것과 저것이 제가 말한 두 가지 있잖아요. 복음 받을 때 교회에서 여러분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여러분이 자유롭게 있는 그 시간에 행동과 말과 이게 멀다. 응답이 멀어요. 합니다. 이게 가깝다. 이게 딱 합일체 됐다. 끝납니다. 이거는. 네. 끝난다. 어떻게 끝나요? 천당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요. 대치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와 너가 어미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가 불하게 될 거라는 거야. 아니 뭐 밥 먹자, 치킨 먹자, 놀자 할 때는 하나가 잘 되는데 영적인 것만 하면 대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 붙들고 불화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께 맡겼어요. 그건 포기지 맡긴 게 아니에요. 내 옆가래도 하니까 싸우기만 해. 에이 내버려도. 그건 방치지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잘 통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의 평화 시끄러워. 이렇게 분쟁하느니 그냥 그냥 그러면요. 믿음을 포기하고 영적인 걸 포기하잖아요. 구원의 시간표 그리고 은혜의 시간표가 아주 멀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게 복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순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몰라가지 말라 그 말도 아닙니다. 세상살이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 머릿속에 네가 내린 기준 속에 네가 아직도 선택한 게 1번이라면 주님은 2번일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네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몸을 어렵게 만들고 몸 고통 주는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거든요. 네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분을 넌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복음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그것도 지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물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 보라고 한 건지 하나님 때문에 한 건지 복음 때문에 한 건지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잘 모르시겠걸랑 질문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자세로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줬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사명 감당하는 자세로 가라. 그 말은 일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사명이 너무 소중한 거라? 아닙니다. 이것 아니면 나도 살 수 없고 이 복음의 능력 아니면 사람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식구도 죽고 우리 집 다 죽는다는 것, 교회도 무너진다는 것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많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도 당하는데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나도 우리 가문도 현장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어려움 당해도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복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보세요. 어쩝니다. 결론.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 살리는 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당해 어려워. 고난당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오늘 욥기 23장 10절은 말합니다. 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찌꺼기 없고 불순물 없는 순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금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요, 고난이란 인생에 용광로에 집어넣은 많은 잘못된 불순물과 찌꺼기, 인본주의, 나밖에 모르는 것, 육신밖에 모르는 것 싹 다 뽑아내고 순금처럼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살리는 것, 전도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빼버려요. 네. 온네스인데 방해된다 빼버려. 하나님 여러분 돌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선택을 하면 주님은 그곳에서 응답받게 만들고요. 안 그러면 막 인생 막 돌아야 돼. 여러분, 말씀에서 준 거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거 머리 굴려갖고 하잖아요. 또 돌아야 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세요. 예배할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밝아져요. 그래야 살 수 있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놓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 다 관두고요,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을 돈 최고라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 뭐예요? 권세 얻으려고요. 뭐 하다못해 시의원이라도 나오고 구의원이라도 나와요 이제. 아니면 저 시골에 있는 농협 이사장이라도, 사람들 조합장이라도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돈은 면접왔다 이거예요. 남들 앞에 명성도 날리고 싶어. 여러분, 이 땅의 명성을 얻는 길은 여러 가지 있지만요, 돈 많이 가지면 사람들 굽신굽신하잖아요. 권세 높아지면 다 굽신굽신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가소롭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부활의 영광보다 높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 때문에 부활이 위대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축복할 때도 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건 믿으셔도 돼요. 영 잘못하게만 해도 고난이다. 그럼 바꾸면 되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갱신하고 그것을 준비한 것만큼 이 시간표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해서 오늘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목사 어려운데 이게 감사가 나옵니까? 고난 중에. 그래도 감사하세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말씀이 준비되면 충분히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결국 축복으로 바뀝니다.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여러분 감사로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고난은 나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더 규모 있는 사람으로, 내용을 갖춘 사람들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 거예요.
예배통에서요. 이렇게 강단에다 주신 말씀 잡고 여기서 답을 찾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집중하는 나만의 개인 집중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정한 시간에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시로 일하면서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스도 복음망대 세워서요, 여러분 나 자신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다가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자녀 후대들까지 살리는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는, 고난 중에도 복스러운 영적 자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면 황망하고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던 저희들에게 이제 그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께 복음 받았던 제자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복음 필요한 곳으로,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 듣지 못했던 이른 양들에게로 영적 싸움인 줄 알고 내가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 무시로 기도하는 이 축복 누리면서 예배대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다가 보냄을 입은 그곳에서 사람 살리는 저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난 중에 혹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복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여러분들 가족 가정 위에 일터 산업 위에 교회와 전도 현장 선교 지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